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주 평범한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집안의 이야기인데요. 중심 인물이 3명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을 탕자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 사람을 탕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물려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물려줄 유산은 대부분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은 아버지가 죽어야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건데요. 이 땅을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미리 달라고 한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떼를 쓰는 걸 보면서 이 둘째만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둘째는 그 땅을 정리해서 어느 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거는 큰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가족 제도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거, 당시는 흔치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간 나라에서 재산으로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성실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 너무도 쉽게 탕진을 해버렸죠. 먹고 살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결국은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 직을 얻어서 사는데, 유대인이라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살지 않냐고 먼 나라,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의 형편이 정말 힘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탕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탕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사람을 탕자라고 말하죠. 특별하게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만 우리가 탕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탕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탕자를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돌아온 탕자이고요, 두 번째는 돌아오지 않은 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더 이상 탕자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권위와 아들의 축복, 이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 주셔서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탕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탕자는 감사하게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죠. 허랑방탕하게 사는 동안에 친구가 많은 것 같았지만 어려움이 당하니까요, 친구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도 구하는 것이 힘들어서 굶주림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쳐 쓰러지게 되지요. 살 길이 막막해진 상황이 되니까 아들은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지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마저도 배고프지 않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종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많은데 나는 지금 아버지 떠나와서 지금 이렇게 먹는 것조차도 구하지 못하고 굶주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간다고 해도 아들이라는 이것은, 이 자격은 내게 없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줘도 너무 감사하겠다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후부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들이 제 스스로 떠나갔고 죄를 지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아들이 내 아들인 거지요. 집에는 큰아들이 또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열심히 살면서 말도 잘 듣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에게 가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 있겠습니까? 역시 둘째 아들이죠. 그 아들을 늘 걱정합니다. 밥을 먹을 때면 더 생각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생각하면 분명 재산을 많이 갖고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릴 것을, 그리고 고생할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밥은 먹고 사는지, 혹시 굶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은 어디서 자는지, 모든 것이 걱정이고 항상 궁금하고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언제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하염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지요. 언제부턴가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아들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마을 입구까지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먼 곳을 바라봅니다. 마치 망부석이 된 것 같아요. 온 동네 사람들도 그 아버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같이 빌어주었겠죠? 이것이 우리들 부모님들의 모습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집안의 아랫목에 이불 밑에 항상 밥을 퍼서 덮어 놓아가지고 식지 않도록 밥을 묻어둔 걸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식구들은 밥을 다 먹었는데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일터에 나가서 힘든 일을 하고 늦게 돌아오는 그 아버지나 학교에서 밤늦도록 공부하다 늦게 들어오는 아들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언제나 따뜻한 밥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이불 속에 묻어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가족들의 마음이지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재수를 하면서 한 해를 보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죽을 끓이는데요. 옆집 아주머니가 사색이 돼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얼굴 보니까 진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큰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늘 우리 아들 좀 찾으러 갈 수 있겠냐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 고생을 많이 하신 걸 제가 봤어요. 그 집 아저씨가 직업이 노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다니면서 매일 노름만 하시고 집에는 어쩌다 한 번씩 와서 그리고는 자식을 낳아요. 아들 둘, 딸 둘, 4명이 있는데 어쩌다 와가지고 부부싸움을 크게 가지고 살림을 다 때려부시고 부인은 그냥 여기저기 얻어 터져서 멍투성인데 집 나가기 전에 또 살림을 싹 사다 줘요. 그 어머니는 고된 일은 안 하고 시골에서도 살았어요. 남편이 노름을 잘해가지고 돈 좀 잘 벌었던 것 같아요. 가서 객지 나가서 노름만 하다 보면 그걸로 끝납니까? 한 여자를 여러 명 데리고 자꾸 바뀌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 아주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한 분이었겠어요. 자식들한테 소망을 두고 사는데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요. 자기도 고민이 되잖아요. 자기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공부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집이 어려우니까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일찍 상고나 가서 이제 돈 벌어서 엄마 좀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애가 컸었는데요. 어느 날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요 사색이 된 거지요. 그 아들을 찾아 여기저기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녔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윗집에 친구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받은 친구가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면서 아들이 부여여서 저 광주로 도망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와서 나하고 오늘 아들 좀 찾으러 가자. 그래서 아침 먹고 그 아주머니와 함께 광주까지 갔는데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하고 있더라고요. 물어서 그 중국집을 찾아갔는데 어머니는 거기 중국집 앞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볼까 이 걱정돼가지고 제가 먼저 들어가서 그 아이를 찾았더니요 보니까 꼬질꼬질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중국집 배달을 하고 있는데 꼬질꼬질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아들을 붙들고 둘이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서 힘들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네, 어느 날 진짜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는데 이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이놈이 내 아들이라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봤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먼저 이 아들을 자기가 발견해서 자기가 끌어안고 집으로 빨리 돌아오려고 더 먼 곳까지 나가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가락지부터 끼워주면서 이제 옷을 싹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면서 종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을 초청해 함께 즐깁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내서 소개합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들을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같이 인정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죠. 이 돌아온 탕자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닌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받아주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아들의 권위, 그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아버지의 모든 것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돌아온 이 아들이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주눅이 들어 산다고 하면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죠. 아니다, 네가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너는 당당하게 내 아들로 살아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면서 그 아들을 다시 용기 주고 위로하고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야기는 큰아들이 등장하면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큰아들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흥겨운 잔치 소리가 나는데 뭔 일인지를 알지 못해요.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종이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당신의 집을 나갔던 아들이, 작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가락지 끼워주고 새옷 입혀주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지금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큰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였다. 화부터 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다는 겁니까? 그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도둑질해서 간 것처럼 똑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한 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놈을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놈 용서도 못하겠고 받아주지도 못하겠고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런 일을 하는 아버지 이해가 안 간다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수년 동안 함께 살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불평, 불만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요. 당시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의인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외면을 하고 왕따를 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나는 죄인의 친구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큰아들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비록 탕자와 같은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아버지가 버린 적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지요.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정죄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사는지 전혀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죄인과 죄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창녀나 세리, 이런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가난한 자도 고아나 과부들도 함께 무시를 당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쏟아 부으셔서
잘난치 않은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한편이 된 게 아니라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 왔다.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나 먼저 그들을 다가가셨어요. 심지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지요. 오늘 이 성찬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찢겨진 그 살, 그리고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상징적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믿음으로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살이 바로 영생의 떡이다, 영생의 음료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길을 찾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내가 그들의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찾으시고 먼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전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10개의 드라크마를 남편으로부터 결혼 예물로 받았던 여인이 어느 순간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온 집안을 뒤져서 그 하나를 찾을 때 너무 기뻐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잃어버리는 한 영혼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 잃어버린 영혼은 하나이고 남아있는 양들이 99마리가 있지만 그 99마리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한 마리 양도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요. 9개가 있지만 이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남편이 준 이 결혼 예물의 가치가 상실이 되었는데 이 하나를 찾아서 제자리에 돌려놔야만 나머지 9개도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찾을 때까지 사방을 뒤지고 쓸고 닦고 하면서 이걸 찾아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찾으면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결국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 한 영혼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 한 영혼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거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내 옆에 있고 내 가족 중에 있고 내 이웃에게 있으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빨리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책임이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탕자 중에는 돌아오지 않은 탕자도 있다고요.
이 세상은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고요, 우리의 친척 중에도 있고요, 우리 이웃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그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그 놈을 정죄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고 못마땅한 거지요.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그 아들에게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준 것, 못마땅한 거예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버지는요, 마지막에 이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지 않았느냐. 내 동생이다. 죽은 놈이 다시 살아난 거고 잃어버렸던 놈을 내가 다시 찾은 건데,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큰아들에게 말하는데, 과연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아버지의 말을 얼마나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제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를 통해 들려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해하고 나도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이웃이 보여요. 돌아오지 못한 탕자들이 보여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이 살면서 얼마나 죄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게 보이며, 그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길을 찾지 못해서 죄 가운데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찾아가고 이 생명의 길, 이 축복의 길로 오자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에게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탕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탕자들에게 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부르며 기다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지요.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며, 내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은 것이라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월 20일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